네, 오늘 시편 114편 말씀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 찬송가 가운데 유명한 찬송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는 그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위기의 상황일 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 충만하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시내에서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얌전히 서 있는데 큰 차가 뒤에서 저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가만히 있는데 뒤에 가서 받으니 이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결과가 어디 뭔가 이상이 발견된다고 아직은 잘 모르는데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요, 때로 그렇게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인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 거 아는데 그런데도 순간순간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내 삶에 진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요, 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Biblical Hebrew Poetry.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욥시, 잠전설, 욥기, 시편, 자만,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가 주로 이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적인 비블리컬 히브리 BHP는 꼭 이 시가서 말고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배원서 안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출애굽기 같은 이런 그냥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시로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BHP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죠? 왜냐하면 5번은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패러렐리즘, 대꾸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편과 BHP는 대부분 그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설만 하는 백성에서 나올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인 거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러렐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이집트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집트가 낯선 말을 하는 백성입니다. 낯선 말.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들은 히브리어를 할 테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어를 하니까 그들의 귀에 낯선 말 방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에 또 2절도 그렇게 됐습니다.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성소가 그분의 영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 성막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처음에 그 건물 안에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커튼이 쳐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궤짝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위에 그 뚜껑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스위치를 켜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그분의 성소가 되고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는 공간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다. 이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도미니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 도미니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태버나클, 텐트, 성막, 천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되었더니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구름이 막 와가지고 그 텐트를 확 덮고 주의 영광이 슈카이나 글로리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구름이 막 오더니 빛이 막 빛나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요, 그 자기가 만들었던 그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름과 빛으로 표현해 주시니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도미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들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빙글빙글 돌면은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렇게 도착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직접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백성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빵을 내려주시는 이러한 직접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자, 여기서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들이 순양들같이 막 뛰었답니다. 이게 뭐죠? 산들이 막 순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다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지금 이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것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걸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맞춰보세요. 이게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시던 그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셔도 되고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 아니면 제가 읽는 걸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둥이 막 치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짙은 구름이 산 위에 확 몰려들었겠죠. 나팔 소리.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백성들이 환호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저한테는 자연스러울 것 같은 구절인데 이들은 이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이 장면이 두렵고 무서워서 백성이 벌벌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땅에서 자야 되잖아요. 텐트를 치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텐트, 그들이 잤던 그 텐트, 그것을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그 텐트에서 길바닥에서 자고 거기서 다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중턱도 아니고 산 꼭대기도 아니고 산이 시작되는 그 제일 밑바닥 거기가 산 기슭이더라고요. 거기다 쓴 겁니다.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운 느낌을 줍니다.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불이 보인 겁니다.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연기가 막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여기 나오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며 이 소리입니다. 온 산이 크게 막 진동을 우르릉쾅쾅 하니까 그것이 산들이 막 뛰는 짐승같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지금 시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저는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대적으로 더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대한 산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땅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진동이 서서히 세력을 키우더니 마침내 온 산을 뒤흔들었다. 바위들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일부는 균열을 내며 굵은 먼지를 뿜어냈다. 산 위로는 검은 연기같이 솟았고 타오르는 불길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마치 하늘과 땅이 맞부딪히는 듯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산을 가로질러 내리꽂혔다. 하늘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가까워진 듯한 소리가 들렸다. 진동은 점점 강해지고 백성들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땅의 떨림에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마치 산이 스스로 몸을 떨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먼지가 폭발하듯 흩날렸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산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산 자체가 두려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장면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온 산 주께서 내려오시고 온 백성이 떨더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4편 4절에서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너무 강하시고 너무 사람이 아니시죠.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 이분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3절을 보십시오.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이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건 홍해죠. 홍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이 잘 가십니까? 물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벽처럼 쓴 겁니다. 이렇게 주먹을 집어넣으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막 수족관처럼 물고기들이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은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진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다. 왜냐면 홍해가 레드시인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리드시다. 리드시. 갈대 늪. 그래서 진짜 갈대로 된 늪을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서 통과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진짜로 갈라진 건 너무 심한 기적이니까 그런 기적을 믿으면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이 홍해로 달려 들어왔던 이집트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도 주의 콧구멍의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깊음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켰나이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앞에 가로막아선 절대로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이 상황으로 우리는 적용해 올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막 도망쳐서 왔는데 앞에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나를 막 죽이려고 이집트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베어 죽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 물에 빠져 죽는데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버리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여기서 말하는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도 아시죠? 아무도 거기는 안 끄덕이시지만 아시죠?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3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많은 상자를 만드셨어요. 궤짝을 만드셨어요. 만들려고 하셨어요, 모세한테. 그거를, 그 다음에 그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10계명이 그 모세의 언약을 상징하는 10개의 계명인데, 그 언약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모세의 10계명을 쓰셨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모세의 10계명 돌판, 언약을 그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해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 이게 그겁니다. 주의 궤자, 언약궤.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치다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모세가 내 지팡이를 보라고 하시면서 탁 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그걸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강이라는 이제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홍해 갈라지게 하듯이 홍해보다 훨씬 작을 테니까 요단강은 그것도 간단하게 갈라버리시면 될 텐데 이번에는 제사장들한테 물속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잘못 발 담궜다가 뭐 급류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최상병이라는 한국의 그 사람처럼 급류가 있는 강은 무섭거든요. 근데 발을 담그라고 그런 거죠. 발을 담궜더니 물이 요단강에 막 내려오던 그 물이 갑자기 멈추니까 이제 계속 물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벽을 이루면서 이 뒷부분은 말라서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그 상자를 맸어요. 15절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실제로 발을 잠그라고 했더니 이거 발 잠그면 뭐합니까? 잘못하다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그라고 해서 발을 집어넣습니다. 16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평야의 바다곧 염해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짐에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언젠가 꼭 한번 가서 꼭 보고야 말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이때는요, 1년 중에 요단강 물이 가장 막 넘쳐 흐르던 봄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나중에 4장 19절을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 4월이에요. 아비벌. 이때는요, 겨울철에 이제 내린 비랑 겨울이 우기라고 하죠. 그리고 헤르몬산이라고 저기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더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있대요. 그 헤르몬산에서 이제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항상 눈이 있는 그런 산인데 그게 3, 4월 되면서 무게 녹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그게 이제 흐르면서 요단강이 시작이 돼요. 그 요단강이 흐르다가 갈릴리로 들어온답니다.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게 계속 또 요단강인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사해까지 가는 겁니다. 사해는 막혔잖아요. 그 막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들이 증발해가지고 거기 이제 염분이 높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 4월이 물이 막 여름에는 그 눈 녹은 게 다 그쳐가지고 좀 뭐 굉장히 쫄쫄쫄 흐르기도 하고 물이 얼마 없는데 이때는 엄청 많을 때였던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시게 한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같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나 요단강이 사람이 발에 들어가기만 발을 댔더니 갑자기 멈추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직접 개입,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개입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간접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개입은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또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고 기적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데 조금 방향이 달라요. 기적과 다르게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건지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개입을 가리켜서 섭리, 간접 개입, 인도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죠. 요셉을 하나님이 눈 번쩍 했더니 갑자기 요셉의 그 이집트 총리가 되게 만드시면 기적인데, 요셉이 팔려와서 막 보디발이 감옥에 gat혔다가 다시 올라가서 꿈을 꾸고 알려가지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다 기근에서 구해내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해내는 이 엄청난 사건은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된 거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간접적인 개입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시편 114편에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지금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사건들을 지금 떠올리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 바다야, 홍해 바다를 말하겠죠.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내가 도망하였느냐. 이런 걸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고 부르죠. 의인법입니다. 마치 누가 막 나를 괴롭혀서 막 도망간 것처럼 홍해가 막 뒤로 서로 도망가서 가운데 길이 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내가 도망하였느냐. 답은 하나님이 괴롭히시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다가 도망갔다. 그겁니다. 요르단아,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가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나보고 더 이상 흐르지 말고 멈추라고 하더라.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 같이 뛰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래 무서워서 뛰었다.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 양들 같이 뛰었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선배들, 과거의 조상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기적적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죠. 오늘날 그러면 2024년을 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들은 실제 피지컬한 바다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 바다가 지금 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처럼 날 막아서니까 도저히 뚫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르단은 지금 날 막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벌 떠는 산들, 막 진동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들 같이 벌벌 떠는 작은 산들. 이들은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기만 하면 나를 괴롭히기는커녕 막 도망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나 경험을 해보긴 했지. 근데 매일 경험은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요, 개입하시긴 하실 텐데 도대체 언제 개입해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요, 자꾸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거나,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 여기 만들어낸 이야기야.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믿거나, 아니야. 난 진짜 하나님 계신 걸 알아. 경험도 해보기도 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랑 다르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때가 있어요. 너무 분명히 알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서 막 고민할 때도 있는데, 어떤 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압니다. 근데 그걸 따르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나한테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걸음을 제가 내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 이런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든지. 아니면은 English deists and American deists 라고 불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 하지만 그분은 저기 멀리 숨어 있고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시계 테이블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이렇게 짝짝짝짝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저 뒤에 숨어서 절대로 개입 안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런 아주 괴팍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믿든지.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크리스천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한테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으시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사람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 분의 계획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주님,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든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 묵상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열심히 성경 읽게 해가지고 나 모든 기프트 카드를 다 이제 내가 받았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근데 아침에 직장을 가는데 김준호 집사님 올려주는 그 묵상 구절이 그거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회사 갔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짧은 구절이 나를 지금 이 전쟁터와 같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이 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안경이 없으면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안경이 없으면 눈앞에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으로 근시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삶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에는요, 가까운 것만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 홍해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요르단강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발 담그라 그러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홍해밖에 안 보이는 근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안경을 싹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여리고성처럼 나를 강하게 막아서는 그 상황밖에 안 보이던 내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 묵상하셔도 되겠죠. 저는 성경에 꼭 아침에만 묵상을 해야 한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침에 안경을 쓰고 생활하셔야지. 아침에 안경 안 써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밤에 잘 때 안경 쓰고 주무시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의 묵상의 안경을 쓰시고 홍해 너머 뒤에 계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달라서 언제 개입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의 개입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찬송 부르고 오늘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하나님, 저는 제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 줄을 잘 아는데 정말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 것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수많은 상황들만 눈앞에 보이니 주님, 제게 너무나 안경이 필요하고 이 상황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 분이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온전한 개입하심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를 샘솟는 그것으로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남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왜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처리될 일들은 너무 강하고 커서, 그 사람은 너무 강하고 세서 홍해와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있기를